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 그리고 권면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인 4장을 통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극심한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끝을 알지 못해서 너무나도 두려운 이 박해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리시고 소망과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응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일곱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인 4장으로 접어들자마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미래는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미래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지금 첫 번째로 누구에게 쓰여졌죠? 이때 당시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라는 것으로 먼저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컨텍스트로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모든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던 장면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 처음이거든요. 고난과 죽음의 공포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 장면은 바로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이 4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뭔가 특별한 서사적인 흐름과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미티안의 죽음 장면도 아니고 로마의 멸망하는 장면도 아니고 또 구약시대와 같이 또 다른 어떤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도미티안이 죽는 어떤 그런 환상이라면 이게 끝나는구나, 로마가 멸망하는 어떤 그런 환상이라면 이게 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나 이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도미티안의 박해 중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도미티안밖에는 안 보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칼 그리고 그 칼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극심한 고통과 박해 상황 가운데 몰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의문을 수백 번 수만 번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로마 군인들의 칼끝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실제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그 도미티안이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찾아도 들리거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커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그 상황 안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극심한 그런 위협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보지 못하면 사실 사람은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위엄 있으시고 권세 있으신 모습에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나를 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서 하늘의 크신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봐야만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하늘 보좌 예수님의 발 아래에 도미티안이 있고 그리고 또한 로마 군대가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 눈을 들어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비로소 이 도미티안, 나를 이 협박하고 정말 두려움을 주는 이 문제와 상황들이 하늘 보자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안만 볼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제는 도미티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모든 삶의 시선이 문제를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한 채 간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 못하실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때 당시 극심한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또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살펴보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발 아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너무 기니까 제가 중간중간 발췌해서 좀 내용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가?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나를 봐라. 상황에 잠식되어 있지 말거라. 문제만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곤비하거나 피곤치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기대하고 바라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기다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을 이 이사야 40장 26절이 말씀하시죠.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여호와를 앙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중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사실 이 이사야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여호와를 기대하고 바라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 중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야만 너희가 기대하고 바라며 소망하며 나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의 그 막강하심을,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존재이신 것을 지금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통해 미래를 소망하며 이 극심한 박해를 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드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일으켜야 하고 또한 우리의 고개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반드시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바뀌거나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다름박질할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었는데 왜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문제구나, 그분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가 그 하나님 발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